오늘은 잠언서 함께 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지혜의 왕, 성경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모았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긴 시간에 모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모아서 만든 게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사실은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책은 3000년 전에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아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경험하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30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이것저것 성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오늘 본문에서 쫙 제 눈이 멈췄네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냐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늘 지키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완전한 지혜, 근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지혜라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운데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효과적이고 very effective하고 건전하고 very healthy하고 건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말해요. 딱 지혜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한마디에 정의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도 그 지혜,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나쁜 것도 지혜롭게 쓰면 좋게 되고 좋은 것도 미련하게 쓰면 나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완전한 지혜, 퍼펙트한 지혜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면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럼 근신은 뭐냐? 근신은 신뢰 쪽에 가까워요. 되게 믿고 트러스트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쪽에 가까워요. 충동적으로 갑자기 왁 해가지고 나 이거 할래 이런 게 아니고 신뢰, 근신, 정말 깊숙한 생각이에요. 메디테이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깊은 분별력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오늘의 결론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한테 오는 유익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 22절 말씀이에요.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목걸이를 얘기하네요. 그 당시 큰 목걸이. 그렇죠? 근데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은 약간 훈장 개념이에요. 이게 뭐 잘했을 때 목에다 걸어주는 이런 메달, 이런 훈장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은 목에 훈장을 잘 걸 수 있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고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신뢰 있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기에 우리의 목에 장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킵시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킵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거는 이 얘기는 뒤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 자, 첫 번째는 그냥 내 목에 장식이 될 때까지 뭐 우리의 계산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약속이에요. 일단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제가 마당교회 성가대 애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딱 이렇게 보다가 노래 조금 외울 만한 애들, 잘하는 애들 뽑아다가 성가대를 시킵니다. 그럼 걔네들 이제 나와서 노래 시켜보고 잘하면 그래 너 다음 주부터 성가대서 이렇게 돼서 저희 성가대 대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다음 주에 꼭 와. 다음 주에 꼭 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안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약속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시간 빼고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만나자 그러면 그냥 어느 날이든 하루 종일 언제든지 약속이 없어요. 근데 마당교회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들한테 다음 주일날 와. 이 한마디. 이걸 지키면 멤버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지키기 어려워요. 시계가 없는 아이들이라 시계도 예전에 한때 선물을 했어요. 그렇게 의미가 없네요. 약속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지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성가대는 2시 반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2시쯤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1시부터 교회 앞에서 놀기 시작해요. 예쁘지 않나요? 차라리 낫죠. 차라리 나아요. 1시부터 2시까지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겁니다. 마당교회 어른들도 그래요. 1년 동안 무결석 하면 상을 주는데 제가 각인기로 예쁘게 글씨 상패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1년 무결석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20명 돼요. 지금까지 무결석 하신 분이. 큰 천재지변이 나서 좀 빠져주셔야 될 텐데 지금 다들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은 선물 받고 싶은가 봐요. 그분들도 예배는 3시지만 2시부터 앉아 계십니다. 예쁘지 않나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약속 아닌가요? 저는 마당교회 1년 52주 못 갑니다. 때로는 사고도 생기고요. 때로는 어쩌다 한국도 방문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없이 주일날 2시면 교회 앞에서 얼쩡거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 비슷하면 못 온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셨나, 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어쨌든 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꼭 와서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해야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저보다 출석률이 훨씬 좋네요. 예쁘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가야 예배가 되긴 하겠죠. 제가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저는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행사 연주를 꽤 많이 다녀서 이제 여러 가지 연주를 하다 보면은 제가 또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문성준 씨 어느 행사에 있는데 좀 연주 좀 해주세요.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또 남자이다 또 나이도 제일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골라야 돼요. 사실은 그 행사할 때 하는 음악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같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한 20-30곡만 눈 감고 외울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냥 뭐 행사 음악은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저는 얘가 성적이 좋고 나쁘고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보지 않았어요. 딱 2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약속 시간에 잘 오는 애. 성적은 좋고 실기시험은 정말 잘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약속을 늘 늦어요. 행사인데 우리가 가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늘 약속 시간에 늦어요. 얼마나 밉든지. 그리고 또 한 명 이런 애가 있어요. 행사인데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옷 입고 온 애가 있어요. 그냥 검은색 옷 입고 연주를 해야 하는데 머리 이렇게 세우고 오는 애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데는 그냥 약속을 지키고 깨끗하게 자기의 도리에 하는 사람을 원해요.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불러놓고 너 성적 지난 학기 뭐 받았어? 안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거기까지 난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는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게 왜냐면 모습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훈련이에요.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2가지 큰 거를 주셨는데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약속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성적을 더 올려야 되나?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도 약속은 정말 훈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번째, 이 약속,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길을 평안히 잘 가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냥 평안히 우리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발에 걸리는 것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살면서 어려운 일은 어떻게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정말 편하게 가고 싶은데,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분명히 오늘 거치지 아니한다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잔돌이라도 걸려서 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걸릴 수는 있지만 아주 어려운 길보다는 쉽게 가도록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비게이션 예화를 들었죠. 저한테 분노를 느낀 예화. 아이의 큰 스포츠 시합이 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린 바람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너무 믿었나 봐요. 너무 믿었나 봐요. 저희 스텔렌보시에는 아이들 친구들이 농장이 많다 보니까 다 농장집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티하면은 어느 농장으로 와 이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 아이를 태우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갔어요. 그 올라가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농장과 농장 사이에 나무 사이를 지나가더니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그 비포장고를 남의 밭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뱅뱅뱅뱅뱅뱅뱅뱅뱅 한참 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이쪽 길이 아니고 산 반대쪽이었다는 걸. 입구가. 너무 믿었나요? 너무 믿었나요? 야, 저는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갔나 봐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믿고 간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건 정말 지혜롭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들은 기계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계속 장례식 때문에 이순옥 집사님 댁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은요, 이순옥 집사님 집 앞에서 두 바퀴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이로 가라 저리 가라 이로 가라. 금방 이렇게 가면 바로인데 이렇게 크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크게 돌리고. 지금은 아니까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셔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보나 봐요. 아는 길이라고 생각 안 하나 봐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해결할 줄 알아요. 이건 제가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 잠시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러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꼭 켜고 와요. 이 길을 몰라서 킬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또 한 40분 걸리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만약에 뭐 N1, N2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고속도로가 이제 사고가 나서 막히면 이건 난감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좀 어려운 길을 이렇게 빙빙 돌아가겠죠. 저는 이곳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을 준비를 해두세요. 너무 뻔한 일이라고 내가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늘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때론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집에 가거나 저도 이제 N1을 쭉쭉쭉 자주 타고 다니면 가끔 사고가 나면은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할 때 이제 갈등을 합니다. 위험한 흑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히는 길에서 천천히 가야 될까요? 위험한 흑인 길을 가야 될까요? 뭐 상황 따라 다르긴 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돼. 얼른 지나가면 돼. 뭐 이렇게 가자고 하실 거고, 뭐 좀 겁이 좀 있으신 분은 그래도 안전하게, 막혀도 안전하잖아,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가는 막힌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열어주셨는데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다렸다 죽겠습니까? 위험하지만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돌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죽으면 안 돼.
그 길을 막고서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도 위험해. 화가 또 납니다. 기껏 피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피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 할 때 한숨 쉬거나 힘들어 하지 마시고 죽음의 길을 피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텐데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길이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이 달콤하게 된답니다. 잠이 달게 된답니다. 사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너희 끝이 좋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수련회 가셔서 남자분들끼리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함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우리 남자분 중에 윤모 집사님께서는 이런 다 그냥 비밀이에요, 비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불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잠 깼다고. 그리고 잠을 이렇게 못 주무시더라고요. 아마 잠자리가 바뀌셨는지. 그러면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새벽에 깨서 잠을 좀 못 잡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잠을 못 자는 바람에 우리는 새벽 내내 따뜻하게 잤어요. 불을 열심히 피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은 잠 편하게 주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푹 주무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또 건강의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을 못 잔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깨게 되면 새벽에 뒤척뒤척 하다 보면은 잠이 달다는 게, 꿀과 같이 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솔로몬을 봅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제일 똑똑하던 지혜왕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부자왕 아니었나요? 안 가진 게 뭐가 있죠? 왜 이분이 이런 잠에 대해서 민감하셨을까요? 솔로몬은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가 보는 그 솔로몬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혜적인 이야기, 그리고 돈 많은 이야기는 젊었을 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 지혜도 참 잘 받아서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부강하게 되니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딸들을 왕한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그럴 수 있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친교를 맺어야 하니까 자기의 딸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 너는 너무 스트롱하고 강한 나라야. 그래서 계속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냐면, 그래서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어요. 이거는 뭐 꿈같은 삶이네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아내를 1000명을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게 이제 인생 후반을 망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경비병을 세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내 품에 칼을 숨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눈을 뜨면 또 어떤 일들이 또 블라블라블라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솔로몬도 꿀잠을 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 잠을 잘게 될 것이야.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말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담교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창고를 털어갔어요. 누가 열쇠를 따고 털어갔어요. 이제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밤마다 저는 마당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털어가는 거 아니야? 아침에 문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집 불안한데 이거 또 누가 털어가는 거 아니야? 문을 더 세게 막을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집 한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손탄 털린 집들 그분의 트라우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오죽할까요? 저는 그 잠깐인데도 마음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더라고요. 괜히. 그러니 말씀을 맺읍시다. 그러니 이걸 물을 수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과거로. 그럼 거기서부터 잘못됐나? 내가 이걸 잘못해서 잘못됐나? 아니야, 그 전에 어디서부터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첫 스텝이 지금부터 스텝이라도 제대로 밟으세요. 제대로 지금부터도 괜찮습니다. 좀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텝을 진지하게 밟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제발 신중하세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을 움직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삶이 안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면 훈장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주로 어린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어릴 때는요, 약속만 잘 지켜도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을 잘 자야 한답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삶인 것 같습니다. 짧은 구절에 우리의 온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아직도 약속 갖고 하나님하고 왈가불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로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나의 내비게이션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단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제발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믿고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나약한 생각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가는 길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이오니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